절망을 이긴 소망,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낙담될 때도 있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한 사람이나 절대 소망을 가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절대 소망이 없어요. 절대 절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안 돼서, 꿈꾸고 소원한 일이 안 이루어져서 절망. 앞으로 내 인생에 가는 길에 희망의 불길이라는 건 없고 앞이 안 보이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은 없고 더 이상 방법은 없다. 이래서 절망에 빠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disappointment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은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인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제3의 물결이라고 쓴 분, 토플러라는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제3의 물결이 밀려오는데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절망을 하고 제3의 물결, 그런 새로운 도전과 영적인 전쟁에서 낙담하는 자가 많을 것이고 창의적인 백성이 아니면 반드시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절대 절망과 낙심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이겼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네 가지 경우에 절대 절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두 번째는 질병을 앓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이 어려울 때, 네 번째로는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될 때, 아주 어려움을 처하면 대부분 절망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것을 다 이겼어요. 뭐로? 소망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처한 때였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악한 왕이어서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성을 퍼시큐션 받게 하고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아내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바알이 뭡니까?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마치 우리나라에서 물에 가면 용왕이 있고 산에 가면 호랑이 산신령이 있고 바늘 귀신, 달걀 귀신, 안방 귀신, 바깥 귀신, 그리고 고목 귀신, 귀신 천지죠. 그렇듯이 똥파리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겼어요.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파리하고 다릅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인분을 많이 먹고 살이 찌고 컸는지 큰 참새보다 더 커요. 파리가. 그런데다가 눈이 CCTV 완전히 헤드라이트 같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뱅글뱅글 이렇게 돌리면서 날개를 치고 가는데 너무 색다른 거예요. 일반 파리하고는 너무나 달라. 그럼 이거는 특별한 파리요. 그러니까 이건 신이 아니겠나. 그래가지고 바알세불 똥파리. 예수님에게도 적용했던 말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 보고도 비아냥했던 그런 거죠. 이 바알신이 다시 보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고 똥파리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섬기는데 그게 옳다고 또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이 이세벨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가지고 땅에는 비가 안 와 기근이 들고
그리고 온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적군들은 쳐들어오고 참 어려운데도 회개를 안 해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보통 보면 남이 잘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우리는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그렇습니다. 예, 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엘리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야가 자꾸 책망을 하거든요. 왕이시여 회개하세요. 우상을 버리세요.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걸 바로 잡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바른 소리 하는 거를 괴롭히는 건 줄로 알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때에 너무나 기근이 들었는데 엘리야도 아마 밥 먹을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래 굶어 죽게 생겼어요. 엘리야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신방이나 가면 뭐 밥이라도 한 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잘 사는 것 같이 보였던 것 같아. 아예 없었으면 뭐 갔겠습니까만은 그 집에는 좀 그래도 괜찮겠지. 그리고 사람한 여인 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허기 가지고 배가 고픈데 그 밥 좀 해내. 그러니까 아이고 저도 쌀도 없고 보리도 없고 밀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기름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 그 꼽을 놓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좀 해줘야지. 그거 어떻게 신방 왔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보내냐고 하니까 예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요. 진작 내놓을 거지 왜 안 내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한 움큼 밀가루와 한 번 튀겨 먹을 기름만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먹고 죽으려고 우리도 아껴놓은 거 그거는 있다는 거야.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야, 참, 내가 엘리야 안 된 것만 생각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돈 다 떨어지고 지금, 한 끼 이마트 가서 뭐 혹은, 마트에 가서 시장 받아 먹으면, 뭐 일전도 돈이 없대는 그거 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가서 나 대접하라고 그러면 뭘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세상역교회는 대접을 하려니 몰라도, 야, 정말 성도의 형편, 양떼의 형편을 너무 모르시네. 어떻게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걸 안 돌아보시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엘리야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열왕기상 17장 특별히 여러분께서 8절 이하에 보면 14절 또 말하죠. 네, 그거 가져다가 나를 대접하라 하는데 순종을 했어. 그래도 뭐 자기가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가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복을 빌어주는데 떡이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16절에 보면 14절에 축복을 해줬는데 16절에 보니까 그거 대접을 했는데 떡이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떡이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추석하면서 영이라는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사람한 여인이 살아계셨다면 아직도 그 반죽에 가보면 기름이 있고 떡이 있을 거라고 그 정도로 믿음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야, 요거 먹고 죽는다, 이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까마귀를 통하도 베드로가 먹을 것 때 갖다가 먹여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기르는 게 아니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새보다 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의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입을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여 너희에게 채워주시느니라. 전혀 이걸로 먹고 끝나고 죽을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여주시고 입혀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데 가서도 간증하고 설명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교회 다닐 때 섬겼습니다. 한 12년 신학교 이제 4년 다니고 또 연대 대학원 2년 다니고 또 3년 이쪽에 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10여 년을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대우라는 거는 없습니다. 예, 대우라는 건 없어요. 단지 완행버스표 그거 주는 거예요. 그거 받고 12년 주님께 섬긴 거예요. 야, 그거 섬긴 거예요. 그런데 등록금이 낼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끝나고 이제 기도는 하고도
믿음이 없다 보니까 좀 근심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전도사님 잠깐 좀 돼요 이래.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좀 음성이 조금 다정다감한 음성이야. 그러더니 봉투를 쭉 주면서 그냥 등록금 했었어요. 그거 주는 거야. 딱 가서 이렇게 세보는데 화장실에 가서 살짝 세봤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 보면 좀 곤란하니까 뭐 하도 학생들 뭐 선생들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도사님이 와서 또 돈 세고 앉았다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세보니까 등록금하고 기숙사비 내고도 용돈이 좀 되는 돈이야. 엄청나게 많이 줬어. 잘 사는 분이야 살기는. 그래서 딱 안해놨어요. 그러고는 기도응답 받았다고 이제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서. 그러니까 저녁 늦게까지 마치고 가는데 교회 학교 해야지 중고등부 해야지 성가대 해야지 하루 종일 하다가 보면요 뭐 잘 먹지도 못한데 와가지고 지쳐버려 그냥. 제가 지쳐버려. 제가 이래봐도요 성가대 베이스 한 사람입니다. 내가 성가대 베이스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음악에 재질이 없다 보니까 기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외워버렸습니다. 암기하는 은사는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탄절 때 성탄절 때 나보고 오음도 다 하기 어려운데 금명고등학교 음악선생이 지휘자였는데 나보고 반음 못한다고 내가 그렇게 혼내보기는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못해? 반음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들 모자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이 반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하나 혼자 가가지고 아니 오음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반음이냐. 그래도 뭐 발음 못한다니까 어떡해요. 그래 가서 외워가지고 했다니까. 저들 밖에 그 베이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한밤중 양틈에 자든 모자들 제가요 이 얼마나 연습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성가대 하지 교회 그 선상하지 그러고 가다 보니까 완행차 타고 가니까 버스 타고 오니까 붙잡고 가다가 아마 졸았던 것 같아. 졸았다가 이제 그 등록금 받은 게 있으니까 손이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손이 가다가도 혹시 아까 받은 돈 그거 있나 없나 내 가슴에 주님 계신 건 확인하지 못하고 돈 봉투 확인하는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졸리면서 쓰리꾼이 올라와서 탔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딱 가가지고 이제 딱 내려서 그거 딱 꺼내놓고 이제 따로 구분하려고 이제 등록금 낼 거, 기숙사비 낼 거, 용돈 따로 쓸 거 하려고 딱 옷이 딱 찢어져 버렸어. 이야, 내 세상에 지금도 아마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 내가 모르겠어. 세상에 신학생 돈 훔쳐간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아니 신학생 등록금, 기숙사비, 용돈 훔쳐간 사람은 누구냐고 도대체. 근데 딱 야 절대 절망이 오더라고. 이번에 등록 못한다. 기숙사비도 못 내면 밥도 못 먹는다. 책도 사야 되는데 용돈이 왜냐면 책 사야 돼요. 로마서 연구 뭐 몇 가지 사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메인 텍스트북이라고 주교재 반드시 사야 되거든. 그래서 책도 못 사. 쫙 가가지고 절망이 들어. 잠이 안 오면서 누굴까? 야, 그 올라탔던 내 옆에 쑥 지나가는 그 여자는 아닌 것 같고 그 모자 쓰고 아주 키 큰 놈이었나? 자꾸 주님 생각은 안 나고 쓰리꾼 생각은 나.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이제 더 있는데 야 성경 빌립보서 생각이 나더라고. 너의 쓸 것을 채우리라. 전혀 절망이 없어요 지금은. 내일 마감인데 등록금. 내일 마감인데 절대 절망이 없어. 등록금 못 내면 그때는 그냥 끝납니다. 이거 봐주는 것도 없어요. 정규 대학이 돼서 뭐 봐주는 것도 없어요. 어려워요 정말. 그리고 기숙사비 당장 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굶어야 돼. 진짜 난감해. 그 클래스에 들어가면 교재도 책도 안 사가지고 들어가서 뭐 공부한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절망이다. 근데 성경은 내 쓸 것을 채우리라 이랬거든. 빌보세 하시고 제가 하나님 말씀은 채워준다 그러고 내 호주머니는 비었고 앞에는 안 보이고 말씀을 의지할 거냐 환경을 의지할 거냐 이렇게 보는데 절대 우리는 그래서 또 한번 말씀을 하나님 쓸 것을 채운다고 했는데 필요합니다. 쓸 걸 채워주세요. 쓸 걸 채워주세요. 그러고도 눈만 뜨면 암담한 절대 절망이야.
야, 그래가지고 첫 시간 강의 끝나고 딱 나오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누가 찾아왔대요. 그래서 누가 찾아오냐니까 뭐 사촌 형이라고 하던데요 이래. 사촌 형 형제가 없는데 사촌 형이 어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사촌 형이 있길래 있었어. 그 충무예요. 근데 저기서 나타나고 나보고 반갑다고 쫓아오고. 근데 월남 갔다가 오다가 고향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신학교 다닌다는 소리 듣고 얼굴이나 한번 보고 내려가려고 한다는 거야. 아유. 근데 월남서 받은 돈인데 이거 등록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딱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월남에서 전쟁에 나가려면 야광시계 이렇게 막 판매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 있어. 그거 탁 벗어가지고 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요 신학생으로 야광시계 탄 사람입니다. 여러분 60몇 년도 야광시계 탄 사람 없어요. 60년도 야광시계 없습니다. 월남이나 갔다 와야 차지요. 주간시계도 없는데 무슨 야광시계요. 그래가지고 야광시계 딱 보면 밤에 좋은 거예요. 새벽기도 갈 때라든지 저녁이라든지 딱 보니까 딱 시계가 돼.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봉투를 쓰니까 잊어버린 돈보다도 더 들었어. 등록금에 또 교수사비에 책 살 용돈에. 그 후로부터 저는 꼭 믿어요. 하나님 내 쓸 것을 채우리라. 떡이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니. 절대 절망은 없구나. 상대적 절망은 있죠. 어려울 때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말 사르반 여인이 이건 먹고 죽으리라고 하였으나 엘리야는 벌써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너 죽자. 네 믿음이 죽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걸로 인해서 네가 죽어. 너 죽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셔. 도와주신다. 그래서 떡이도 아니고 어디 사르반 여인이 굶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은 물론 여러분이 그때는 떡이 다하지 않고 기름이 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기름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산입에 풀칠하겠느냐 여기다 도배하겠느냐 거무질 치겠느냐 그래. 나 어릴 때도 그 말이 좀 맞더라고. 산입에 거무질 치느냐고 이래. 그러니까 먹을 거는 누군가 태어날 때부터 먹을 거 타고났어 이러거든. 그거는 세상적인 말이고 우리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을 거 없어 굶어 죽이지는 않습니다. 안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나는도다. 우리의 질병을 앓을 때에도 어떤 때 보면 이 병으로 인해 내가 죽는다, 중병이다, 절대 치료 방법이 없다, 그렇게 돼도 절대 절망에 이르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자살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는데 아마 고치지 못할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너 재물도 처리하고 인생도 처리하고 다 정돈해, 유언장도 다 써놔. 그리고 너는 이제 끝나. 고칠 방법은 없어. 백악이 무효여. 이제 방법이 없어. 그렇게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에 말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맞아.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한 달 안으로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하나님, 내가 마음의 정돈, 재산 정리, 인생 정돈 다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신다면 내가 산당을 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일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나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간구를 들었고 내 기도가 내게 상달되었으니 내가 15년 동안 내 생명을 딜레이, 연기를 해주겠다. 그리고 15년 이상도 내가 책임을 지는데 10년은 뜨던 해가 지던 해도 안 지게 해주어서 그림자가 물러가게 하리라.
했는데 약속의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령표에, 아시아의 일령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증거되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집사람 그런 경험을 하였고 또 진방을 한번 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이제 참 3일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의사는 말하기를 이왕에 죽는데 하루에 1,0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대요. 그거 쓰려면 산소호흡기하고 이거 뭐 여러 가지 영양 하여튼 간에 3일 하면 3,00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빼버릴까요? 아니면 3일 후에 그냥 돌아가시 둔 후에 빼버릴까요? 산소호흡기 요거 하여튼 숨을 연장하는 거 연장만 하지 이미 he is dead, she is dead, 의사가 말하기를 she is dead, brain is dead 그래 버리더라고. 이게 죽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떼려면 자기가 떼지 나보고 뗄까요 말까요 이래. 그 참 담임 목사 힘들어 진짜. 아니 그 책임을 내가 어떻게 다 치느냐. 그럼 만약에 한번 살 수 있었는데 목사님이 떼라고 그래서 죽었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때 빼버려서 죽었다고 마지막에 가서 내가 죽인 살인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 난감하더라고. 그러면 다 맡긴대. 그전에는 하나도 안 맡기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바른 소리 하니까 안 받아들인다고 뭐 이런 소리 하더니 죽게 되니까 다 맡긴대요. 맡길 걸 맡겨야지 안 맡을 걸 맡아놓으면 어떡하냐고 사람이. 아니 수리탄 갖다 맡기고 도망가면 꼭 쥐고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데 맡길 걸 맡겨야지. 수리탄 맡기면 곤란하잖아. 시한폭탄 맡겨놓고 가버리면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그거 맡긴 거요. 그래서 탁 믿음이 오더라고. 야 기도하니까 15년 연장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니까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셨다. 그리고 막 기도하면 떼지 마세요 그랬어요. 야, 내가 그런 용기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그러면서 성경에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거는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한 거예요. 현재 고난은 천차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 예수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주님 섬기다가 받는 고난은 천국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다. 보이는 소망이 비지블한 호프가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 인비지블 보이지 아니하는 호프가 진짜 호프되는 거예요. 인비지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빼지 마세요. 그냥 기도했는데 이 사람 하더니 살아나가지고요 안 죽었어. 아직도 살아있어.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 왔는데 그 교회 내에 있던 교회 김집사님이라고 왔어요. 거기 다니던 전도사님도 LA에 있어요. 지금 왔어요. 아직도 살아있어. 제가 그 생각만 하면요 정말 절대 절망은 없구나. 사람이요 하나님이 살려줄 자는 살려주고 낫게 할 자는 낫게 해주고 흥하게 할 자는 흥하게 해주고 더 잘 될 건 더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말 꺼내면 LA에서 어떤 여인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저 시애틀에 와가지고 불고기 장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그냥 재물도 벌고 교회 가서 충성하고 하니까요 그 했던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돈 보고 돌아온 거예요. 저를 망령이 안 되니까 와가지고 다시 믿음은 다시 하지만은 그건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은요 절대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죽게 되어도 해 그림자가 벌써 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해 그림자가 안 가게 여러분 하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해 주신 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을 읽고 집사람이 어려움 당했을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해주시옵시고 사망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절대 절망의 그림자가 물러가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생명을 연장해 주시옵소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절대 절망은 없어요. 절대 소망 희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 우리는 계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바울 같은 분은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그전에 나쁘게 살았던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요 믿지를 않아요. 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만나서 변화됐다고 그래도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사도들까지도 믿지를 않아요. 저 사람 저거 우리한테 또 고발해가지고 죽이려고 왔다고 그러면서 좀 만나서 교제하려고 했더니 바나바가 가서 소개 좀 해주고 좀 도와줬어요. 그래도 안 믿어. unbelievable.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변화가 됐으면 어떻게 변화가 됐겠어. 달라졌으면 얼마나 달라졌겠어. 옛날 그대로지. 안 믿어. 그런데다가 예수만 증거하다가 저놈이 돌았다. 연병에 걸렸다. 이상하게 걸 전한다. 그러면 사두개인들 더욱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는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고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참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9절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으며 핍박을 당해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떼임을 당해도 내가 망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넘어왔고 뒤에 보면 유라굴라 태풍이 있어서 내가 죽게 되어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도움을 입어 섬에 도착하고 가이사 앞에 서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였노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가 거꾸로 됨을 당하도 내가 망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예수 죽음도 내게 유익하거든 하물며 예수 생명에 살아난 부활한 예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겠느냐. 내 죄 때문에 내 고난 때문에 죽은 예수 그 죽음도 내게 소중한데 하물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지 아니하겠느냐. 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죽인다고 단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이고 이제는 나는 인생 끝났어. 나 다 이루지도 못하고 나는 인생 가게 됐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너는 죽여도 그들은 나를 죽여도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니. 성전을 46년 지은 솔로몬의 성전을 헐어라. 그러나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니. 이는 주님께서 벽돌로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므로 벽돌로 돌로 지은 유형의 교회는 허물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계신 곳에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못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못해.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 소망을 드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 믿다가 기도하다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가 누가 천만인이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옳은 일을 하다가 예수 믿다가 기도하다가 주님 일한다고 하다가 낙담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 말씀에 피곤하지 않으면 하는 말은 포기하지 않으면 지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서 절대 절망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마지막 말씀은 영적 싸움입니다. 열왕기서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거기서 1절에서부터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4절에 더욱 있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그냥 그 바알의 선지자가 싸운다는 소리를 듣고 이겨버렸거든요. 엘리야가. 그러니까는 이세벨이 듣고 말하기를 사자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말하되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선지자들을 죽였단 말이냐. 그러므로 생명은 생명으로 내가 죽으면 죽음으로 네가 고통 중에는 고통 중대로 내가 갚으리라. 왕후가 그러는데 얼마나 떨겠습니까? 얼마나 대엘리야도 가다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19장 4절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 구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는 영적 싸움에서 더 이상 지쳐가지고 싸울 수도 없고 힘도 없고 신앙 지쳐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주의 종이나 이런 일생 살다가 보면요 그런 때가 있다고. 엘리야처럼 여러분께서 악령과 더불어 싸우고 사탄과 더불어 싸우고 시험 던자와 더불어 싸우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로더불어 싸우다가 지쳐버리고 나중에 뭐 로뎀나무가 와요. 그 그늘에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그냥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죽여주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요, 자살할라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주님 재림하실 때 육과 혼과 영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 뵐 때 내가 몸이 흠이 있게 보존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 죽을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그래서 어떻게 착 곤란한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그러면 제일 무난할 것 같더래. 왜냐하면 그거는 뭐 사람들이 자살했다고도 안 하고 약 먹고 죽었다고도 안 하고 어떤 사람하고 싸우다 죽었다고도 안 하고 하여튼 가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그건 할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냥 트레일러가 싹 오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오른쪽 꺾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 버리려고 그러면 뒤에서 확 치고 그래. 핸들이 안 돌아가더라네. 안 돌렸는데 핸들은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왼쪽으로 돌아가 버리지. 또 하나 차가 오길래 마주 오는데 이쪽으로 탁 중앙선을 넘어서 치워보려고 갔는데요. 중앙선 그리고 또 확 비껴가지고 가면서 뽕 그때 놀래가지고 그냥 자살하려다가도요 차가 직형으로 팍 오니까 또 확 터져 버리더라네. 그게 안 되더래 이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제가 근데 자기 친구가 하나 와서 하는 말을 그러더래요. 아니, 제가 큰 야채 가게를 하는데 그 동호발삽을 찾고 있는데 너 좀 안 해주려고. 나 돈 없는데 돈 하지 말고 너는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가서 막 죽게 생겼으니까 일 노동을 열심히 했어. 가서 이런 여러분 이 가게가요 7개인가 그 가게를 썼어. 가게를 썼어. 다 싸움에 이긴 거예요. 자기 영적 싸움에서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도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게 하려고 하는, 자살하게 하는 이 악령, 요놈을 물리치고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제일 무서운 게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어요.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사탄이 딱 보면요 인생 포기해버리려고 합니다. 죽어버리려고 합니다. 남 죽이려고 합니다.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히,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에 절대 절망으로 행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거니와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할 걸 믿는 사람은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특별히 로뎀나무 그늘에 앉은 자 그를 향하여 어루만지며,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주님의 손길로 여러분을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주며 먹고 마셔라. 그리고 내 갈 길을 가라. 먹고 마시고 갔더니 40일 40야를 이뤄 호렙에 이르러 하나님의 산에가 들림을 받은 엘리야를 볼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절대 절망의 영적 싸움이 있을 때에도 넉넉히 이겼구나. 떡과 물을, 오늘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부활하고 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고 소망의 주로 섬기고 나아감으로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